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걸 유산, 유물이라고 합니다. 유산은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보이는 유산이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산만 찾고 관심을 갖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적인 유산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표현은 만고의 진리인데 그럼 왜 부자가 3대를 못 갈까? 물질은 물려줬지만은 그 물질을 관리 감독하고 야무지게 불릴 수 있는 정신적 무형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 까먹어버린다는 거죠. 한 나라를 유비는 그의 아들 유선에게 물려줬습니다. 나라를 거저줬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당대의 지략가 제갈공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은 비둔하고 아둔하여 그 남겨진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불세출의 경영자 정주영 회장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아마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우리나라의 기업가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 미국의 타임즈에서는 정주영 회장을 일컬어서 아시아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강원도 통천의 가난뱅이 소장농 집에 8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어렵고 배경도 없고 미래도 캄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어찌 글씨를 깨우쳐서 겨우 소학교 나오는 정도의 수준만 갖췄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유산은 하나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부모로부터 성실함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부지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육 1kg가 얼마인지 아세요? 응? 근육 1kg. 응. 여러분 떼다가 정류장에 갖다 주면 돈을 줘요. 자, 제가 이제 헬스 트레이너한테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분 이제 목사인데 무슨 말을 하다가 나한테 목사님 근육 1kg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근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1,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육 1kg가.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근육이 있으면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골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성인병이 덜 걸리고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 의료 비용 이런 거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근육 1kg는 1,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정말 그렇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이 10kg를 갖고 있으면 1억 4천 자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친이 95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허벅지를 만져봤더니 나보다 두꺼워. 나보다 운동도 안 하는데. 응? 나는 일부러 걷기도 하고 계단 오르기도 하는데 나보다 허벅지가 두꺼우니 얼마나 건강하신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걸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받았으면 나를 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 홀랑 먹고 나한테는 허벅지 근육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아픈 소리를 했어요. 신앙이 있어야 신앙을 주지. 돈이 있으면 돈 줄 거 아닙니까?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물려주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려면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신앙심이 깊었고 세상의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미국 서부 변방의 가난한 개척지에 비록 살고 있었지만 총명하고 정직했던 링컨을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도무지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변변히 없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 읽기와 쓰기를 겨우 가르치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보니 자기 집에서 무려 14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어머니는 그의 남편을 기어이 설득하여 그 먼 곳까지 링컨을 학교를 교육을 받게 했고 결국은 읽기와 쓰기를 다 깨우친 후에 어릴 적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링컨의 나이 9살이 됐을 때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살림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링컨의 아버지는 사별한 후에 자녀를 셋 둔 여인을 새로운 아내로 맞이합니다. 링컨은 가난했으나 복이 많았으니 현명하고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둘씩이나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에 맞서서 새 어머니는 단호하게 링컨이 공부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링컨을 공부시켜 훌륭하게 키워내지 않으면 세상을 먼저 떠난 링컨의 친어머니를 몹시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를 이어서 이 아이를 훌륭히 키워내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새엄마 사라는 이처럼 현명하고 넓은 도량의 여인이었습니다. 링컨은 훗날에 고마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우리 어머니들의 덕이다. 어머니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내게 주었다. 살아계실 때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이 나를 내가 되게 하셨다. 두 분의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었다. 링컨의 친모 낸시 여사는 링컨이 9살 때 34살에 이 땅을 떠나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에이브야, 이 책 성경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2개 있으니 하나는 가난이고 하나는 이 성경책밖에 없구나.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큰 가보와 같다.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이 책대로 살기만 한다면 나는 네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물려줬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아주 부지런한 분이 계세요. 몇 해 전에 그 아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자기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에서 누워있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계속 왔다 갔다 뭘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말하는 것보다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은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큰 것을 심어줬겠어요. 그 아들도 똑같아요. 그 아들도. 낸시 여사가 링컨에게 물려준 정신적 유산,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속에 성경 한 구절이 링컨과 미국,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를 바꾸는 핵폭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 링컨의 마음속에는 노예 해방을 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 열망에 불을 당긴 것이, 확신을 준 것이 바로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머니로부터 받은 66권 성경, 그 방대한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피부색으로 어찌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링컨은 자기의 전부를 걸고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는 노예 해방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락 오바마, 비록 LGBTQ 잘못된 이념으로 미국을 어려움에 빠지고 물러났지만은 링컨 대통령이 없었으면 버락 오바마가 어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타이거 우즈, 운동권에는 남녀 차별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60년대에요. 복싱 경기에 흑인이 오른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흑인이 올라서 흑인이 백인을 이긴 날 미국은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벽이 높은 것도 스포츠 세계였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비욘세, 오프라 윈프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정한 조기 교육의 원조는 성경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볼까요?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것을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사람이라면 가르쳐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위아래가 무엇인지, 재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라. 두 번째, 언제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3살 버릇이 80 간다. 어릴 때 인사를 안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못해요. 하고 싶은데 못해. 저는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세상의 교육, 세상의 풍조, 잘못된 것을 너무 어릴 때 많이 흡수하고 배워가지고 목사가 됐고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내가 이게 인간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 뻘짓할 때가 있어요. 죄는 아니지만 부끄러운 거, 답지 못한 게 툭 나와버려요. 쟤한테. 그건 왜 그럴까? 이 어릴 때 습관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무섭구나, 무서워. 긴장하지 않고 확 내 자신을 움켜쥐지 않으면 나도 모른 채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땅히 행할 거를 아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작게는 잠언서에 있으니 잠언의 말씀을 가르쳐라. 더 소급해보면 잠언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르쳐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전부 성공주의, 재물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내 말씀은 가르쳐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거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아니까 내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자족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구나. 내 인생의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4절 말씀 기가 막힌 말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팍 새겨줄 수만 있다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다 원하잖아요. 재물, 부자 되는 거, 명예, 권력 얻는 거, 그리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천지에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한 구절 있어요. 길지도 않아. 겸손해라. 겸손하면 바보처럼 취급받을 것 같은데 성경은 겸손하면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거를 60살 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살아도 돼요. 그지만 너무 늦었잖아. 근데 이 말씀을 초등학교 소년 때 교회학교에 가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팍 마음에 새겨버렸어. 그 자기 성경 앞에다가 딱 써놨어. 그 자기 책상 앞에다가 딱 써놨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니라.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딱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믿어지세요? 너무 큰 걸 받아가지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헤어나와 천국의 영생의 생명을 거저 얻은 사람이 실감 안 나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강요하니까 아멘하지 여러분 실감이 안 나. 이제 천국 가면 뒤로 자빠질 일이라. 기대는 했어. 우리가 야 천국이 좋은 것이 성경에서 봤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기대한 거예요. 기대. 그리고 상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 죽어가지고 왔어. 생각한 것 이상이라.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응? 나 같은 게 여기 와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절절절 들 거라 이 말이에요. 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을 못한다잖아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런 복들을 헤아보려면 끝도 없고. 근데 이제 오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너무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녀 교육이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가요 너무 힘들어요. 가르치기가. 응? 조기교육 했다가 망친 수도 있어요. 또 뭐 어쩐다 EQ다 AQ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열풍이 불고 지나가. 알고 봤더니 또 너무 일찍 가르치면 안 된대 또 요새는. 응?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치면 또 안 된다나? 응? 막 이런 교육들이 막 유행처럼. 근데 나중에 망쳐버리면 어떻게 그걸 보상하냐고. 그런 거는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링컨이 그의 친모 어머니 낸시 여사가 다른 걸 다 내려놓고 말씀만 가르치고 갔잖아요. 근데도 대통령이 됐잖아. 겸손한 대통령, 박애주의자 대통령, 거의 완전에 가까운 인격과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나왔잖아. 오늘날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말씀만 그의 심장에 딱 던져주고 가면 말씀이 알아서 그 인생을 인도에 갈 거라는 거예요. 큰 고민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이런 말씀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듯 싶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한 일대 신앙이니
저는 이제 저부터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내 후대에게는 뭘 물려줘야 되냐 이거죠. 제가 뭐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주겠습니까? 명예가 있어서 명예를 주겠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줄 것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이제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그 인생을 끌고 다니겠지. 세상의 가치와 가치관을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한 반석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거라. 그럼 나머지 것은 다 된다. 설령 안 돼도 상관없다. 어찌 우리가 모든 걸 얻을 수가 있겠냐? 그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금보다 귀한 반석에 세워진 단단한 믿음을 택하여 그 반석 위에 네 집을 짓거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세상에서 마귀도 지금 우리 자녀들을 온갖 매체들을 동원하여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면 훈련이 나와요. 음란하게 사는 방법, 죄짓게 사는 방법, 살인하는 방법, 온갖 나쁜 교육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풍자니 뭐니 해가지고 성 전환하는 방법, 어디 싸게 성형하는 방법, 맛집, 전부 먹고 마시고 진탕 짐승처럼 사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급하고 위아래 알지 못하게 하는 훈련,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훈련, 예의 범절도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훈련, 성실히 일하지 않고 요행 따라 살도록 하는 훈련,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세상의 가르침은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돈 공짜로 돈 주니 실업급여 받아먹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몇 달 쉬다가 맨날 그래서 자기 기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까 귀한 줄 모르잖아요. 내가 벌어야 그것이 알뜰하고 내 살과 피가 되는 거거든요. 아끼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돈 턱턱 나오는데 뭐 안 주면 불평하고 더 많이 달라 하고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여행 가버리고 써버리고 왜 또 몇 달 있다 또 알바하면 되는데 뭐 그 사이에 늙어가는 거 몰라. 그 사이에 경력이 없는 것도 몰라. 그 사이에 혼기를 놓쳐버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는 나중에 짐승처럼 살게 하다가 지옥불에 쓰고 가버리는 거죠. 이런 마귀 교육에 심취해 있는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낸시 여사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떠나도 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나를 항상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재산 물려주면 싸움 납니다. 땅 물려주면 소송 붙습니다. 신앙,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물려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계승, 신앙 계승, 기도 계승, 인격 계승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신앙의 족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주의 말씀이 인도해 낼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했으니 오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